신년 감사배로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 우리 두 번째 시간인데, 어,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 히브리서는 유대교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개종했지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유역에 직면한 히브리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서신이고요. 그리고 또 핍박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목적한 서신이에요.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 그 높이, 그 깊이가 우리가 말씀을 같이 보는 중에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우리가 교회를 떠나야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이걸 잃어버리고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이 오늘 히브리서에 이야기한 이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특히 오늘 이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에는요.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2장 1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래요. 복음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또 2절에는 천사들로 하신 말씀을 경고케 하라 하신 거예요. 또 3절에는 큰 구원의 말씀을 놓치지 말라 하세요. 4절에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세요. 근거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가 있어요. 말씀으로 오신 이유가 있어요. 14절에 보면 우리 14절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성육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을 하셨느냐?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시려고 무너뜨리시려고 하신 거예요. 또 15절에는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과 사단과 마귀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우리가 놓치잖아요.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세상과 사단과 마귀에게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저를 보고 현장을 보고 사람들을 쫙 보면서
이런 것들이 생각을 해요. 와, 복음 놓치면, 복음 놓치는 순간, 복음 안 붙잡는 순간,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나와요. 원래. 그래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 아무리 인격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사실은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자꾸 하는 구호가 그거잖아요. 그리스도인데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네. 붙잡을 때 우리는 사단과 세상과 이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16절에는요, 16절도 한번 볼까요? 이는 2장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를 붙들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17절은 죄에 빠져 죽는 인간을 위하여 죄에서 구속하시려고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하셨어요. 18절에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셨어요. 시험받는 자들을 도우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어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신 거예요. 승리케 한다고 하신 거예요. 붙잡는 순간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또 히브리서 3장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나오느냐?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율법도 있잖아요. 근데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말라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잘 보고 있는 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리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자기의 규례, 자기들의 전통. 여러분, 이게요,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가끔 보면 저도 물론 그래요. 사람들이 누구를 평가할 때, 판단할 때, 화를 낼 때, 그때요, 이게 많아요. 그래서 2장에서 6절 보면, 2절에서 6절 보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모세는 집을 지은 자고, 예수님은 집 주인의 아들이다 그래요. 집 다 지어서 집 주인의 아들이 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집 주인 사람을 그렇게 사모하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길을 닦았으면 길을 닦은 불도저는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곳이 버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길 다 닦았으면 도로 포장한 중장비는 빨리 치워야 돼요. 율법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길을 닦으려고 온 거거든요. 또 7절에서 11절에 보면 율법은 광야에서 시험받고 강팍해 되고 40년 동안 갈 때 불순종할 때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고 해서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준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어렸을 때는 별걸 다 이야기하잖아요. 밥 먹을 때는 이렇게 먹어라. 어른이 먼저 손을 들고 뭐 숟가락을 뜨면 먹어라. 흘리지 말고 먹어라 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은 430년간 아무것도 다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당시에 주신 게 율법이에요. 불순종할 때 준 거예요. 또 12, 13절에 보면
율법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잘못된 사람에게는 낙심을 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적이면 누가 잘못됐다, 그럼 악심이 품어져요. 율법주의가 되면 누가 잘못했다, 그럼 굉장히 망할 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누가 잘못된 것 같고 그러면 막 화가 나요, 안타까워요. 정말 복음을 가지고 시작할 때처럼 끝까지 가지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1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어요. 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 돼요. 우리가 왜 문제가 돼요? 덜 생각해서 그래요.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율법주의, 신비주의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 보면은 주로 영적인 그 갈급함이 많이 있으세요. 아니면 굉장하게 과열하는 성격도 있고요. 또 조급한 성격도 있어요.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한 방에 그런 게 있고요. 또 특수하게 성질상 그만한 사람도 있어요. 성질상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뿌리내리면 해결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 바리새인 보시면 또 늘 싸우는 교회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그러면 우리도 늘 악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가끔 교회들, 큰 교회들 요즘 막 뉴스 나오는 교회들 있잖아요. 보고 내가 되게 충격받은 게 있어요. 정광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있는데, 부산의 교회예요. 황당한 게 아이들을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사람 보는 눈, 세상 보는 눈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현장을 볼 때 이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 솔직히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예요? 경제회복. 경제회복이잖아요. 솔직히 사람들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부분이 기도 제목이 경제예요. 대부분이 힘들어하는 게 경제예요, 사실은. 경제예요. 근데 꼭 아셔야 돼요. 어, 부라고 하잖아요, 부. 이번에 우리 이제 그 전도할 때 그런 말씀 주셨잖아요. 먼저 여러분, 돈은요, 사실 불신자가 더 많잖아요. 하긴 삼성, 현대 이런 데가 더 많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후대들도, 그런 기초가 갖춰지면 하나님이 주세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숨은 경제, 빛의 경제, 미래 경제도 있긴 있거든요. 그러나 부가 말할 때는 이 돈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뭘 이야기하느냐? 인간 관계, 사회생활.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돈 많으면 사회성이 없으면은 아니, 맛있는 거 먹어도 요즘은 혼자 먹으러 가면 맛있는 거 못 먹어요. 놀러 가도 혼자 가면 재미없어요. 뭔가 마음 맞는 사람이 있어야지. 부라고 하면은 또 뭐냐, 사회생활, 인간관계가 부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놓쳐버리고 이 경제적인 이 돈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건강도 부예요.
아파보세요.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기가 어? 어려운데 지금 경주 회복한 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가 그 듣고 그 전에 들었던 말이 뭐냐면 암에 걸려서 죽기까지 가서 어? 병원에서는 죽는다고 했는데 간신히 살아났대. 그래서 지금도 5시 이후로는 뭘 못 드세요. 고기도 못 드시고요. 면도 못 드세요. 여러분, 이게 부예요. 내가 건강해서 정말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응답인지 몰라요. 또 우리의 정신이에요. 정신은 이거예요. 무엇을 믿느냐에 다른 거 없어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예요. 여러분이 어떤 걸 믿느냐, 내가 어떤 걸 의지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정신이 좌우돼요. 계속 게임해 보세요. 계속 노래 불러보세요. 계속 이상한 거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동안 현장에서 캠프하면서 사역하면서 그런 아이들 만나잖아요. 5년간, 10년간, 3년간 계속해서 게임하고 음란물하고 하니까 얘가 온 몸이 다 망가져버려요. 정신적으로도 망가져버려요. 나이도 어린데 정신병 약을 3개 먹어요. 온 몸은 말할 것도 없이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정신은요, 하나예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 이걸로 다 결정이 돼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여러분, 우리의 정신은 한없이 편안해요. 그 초대교회가 카탁 저희 원형 경기장에 있고 어? 사자를 풀어놓고 이들을 던져주는데 부정하는 로마의 백성들, 저 네로 황제는 겉으로는 웃는데 평안이 없거든요. 근데 저기에서 사자에게 찢겨 죽는 저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은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 또 무엇이 부냐면은 내가 자유하냐. 자유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고 싶은 건 한데 그게 아니고 자유한다는 건 이거예요. 내가 해야 될 건 할 수 있고 어?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않는 게 자유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유를 잘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해요. 가끔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막 사람들이 보면은 감정이 격하거나 막 그러면은 막 이야기를 하는데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안 해야 될 말이 나오고 복음이 없고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자유하다는 건 그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걸 할 수 있어. 어? 꼭 해야 될 말을 할 수 있어요. 옳은 말을 하는 게 해야 되는 말이 아니에요. 알았죠? 그 살리는 말을 하는 게 옳은 말이에요.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아는 경제라고 하고 부라고 해요. 근데 2026년도에 우리 후대들, 우리 전도자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가 회복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단 1초도 과거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 그거예요. 여기에서 큰 손해가 오고 시험이 와도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안식으로 평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또 그냥 참지 마세요.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소망 가운데 참으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자란 사람처럼 보였는데 어느 날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해요.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 현실은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참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누리는 거예요. 정말 기도응답 받고 치유되는 축복이 오늘부터 2026년 계속해서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만큼,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을 만큼 하나님 우리 모든 후대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